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수레로 싣고 다녀야 되고 또 말할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복음은 하나님 이 예수 안에서 인간 속으로 들어가고 인간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으시는 알곡은, 예수님 찾으시는 곡식은, 예수님 찾으시는 양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건데요. 운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알곡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시는 곡식은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자기 마음 편하도록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선택, 작업을 자신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돈이 이제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내 속으로 모셔드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작업을 왜 해야 되느냐? 꼭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절박함이 없어요. 이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냥 언젠가 하면 되겠지라든지 차참하기에 걸려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언젠가 떠나야 돼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또 몇 달 후에 떠날지. 벌써 이제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들을 이제 가끔씩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 눈 씻고 찾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인간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다 쏟아야 돼요.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 원칙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고, 그냥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체험했고 예수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믿으면 구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아니야? 이렇게 갖고 그 선상에서, 그 기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11조 바치고, 교회 일 있으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교회 일하러 다니고, 그죠? 또 사랑의 교제하려고, 이제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글로 모여서 가서 떡을 떼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무진장 흘러가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천국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양이야? 하고 인정돼야 되고, 너는 알곡이야? 하고 인정돼야 되고, 너는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이야? 이렇게 인정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 예수 앞에 이제 확신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원칙.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원칙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죽으면 이제 바로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알곡이야 하고 받아들여야죠. 알곡이 아니야 이 소리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알곡인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심판대 앞에서 알곡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처럼 무서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는 곡식인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가라지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이끌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예수가 들어가면 가라지요. 다른 예수가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는 못 들어가지. 다른 예수가 있으니까. 다른 예수, 다른 역,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가라지. 자기는 죽으면 이제 예수님의 양인 줄 알았는데 심판대 앞에 섰더니 양이 아니고 염소야. 염소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양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내 속에 충만하게 모셔드려서 그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거지 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예수님 앞에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예수님 앞에 사서 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한테 붙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하고 붙어야 되는데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믿으니까 나가서 사역해야 돼. 그래갖고 그냥 사역에 집중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역에다 다 쏟아야 돼.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하고 붙여갖고 한 몸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갖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한테 가갖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린단 말이지. 그 소리 듣고 문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로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가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고 예수님께 가서 흰옷 사서 입어야 되고 예수님께 가갖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그 일.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사람마다 영적인 진단을 하셔갖고 이제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 진단이 다 따로따로 나와 있죠. 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갖춤을 가져야 돼.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예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한테로 붙여주는 분이에요. 예수한테 붙여주는 분.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자신이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예수의 가치를 알려주죠.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그 은혜로 준 걸 알려주니까는 은혜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감사함을 깨우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쉬지 않고 나와요. 쉬지 않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사람들은, 또는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 인간의 운전대만 나와요. 자기가 막 세상을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예수의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해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절박하게 자기한테 필요한지를 깨닫게 돼서 예수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예수 통제받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그래서 다 버려. 나도 버려. 나 자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 한 분만 자기 속에 절대 보배로 모셔드리는 이 간절함이 그 속에서 막 펑펑펑펑 섞죠. 예. 눈에 성령의 그 소욕을 가지고 예수를 얼마나 뜨겁게 갈망하는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수의 예자도 끊이질 않아.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를 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게 하는 영이 다른 영이다, 그죠? 다른 영이니까 예수한테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는 걸 참 원하거든요. 예수하고 만남. 그 만남이 예수가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마귀도 그런 짓거리 한다고요. 다른 영도 그런 짓거리 해요. 다른 예수도 그런 짓거리 한다고요. 예수 하는 대로 흉내내요. 그래서 그거하고 붙어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귀신하고 붙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 몰라. 그 귀신하고 밤새도록 주고받고 얘기하고 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강해.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래서 자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주 절대시해. 예수 가치보다 자기를 높이 담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잡신하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잡신이 와서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신이 와서 예수님을 흉내내게 내밀어 두면은 그게 그대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달라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에 관해서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고 예수를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요. 그리고 예수 가치의 눈을 뜨고, 그래서 자기라고는 존재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독이라는 걸 깨닫고 그냥 거기서 건져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포기하게 돼요.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살해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게 서갖고 안전하서나 예수님한테 나를 통제해달라고 매달리죠.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 사람의 악습을 다 태워버려요. 그 사람의 악성을 다 태워버려요. 악습과 악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나 세상 그 어떤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 거죠.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영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이상한 데로 끌어가는 영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가는 영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가는 영이라고 하면 바로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육신의 정욕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잖아. 안목의 정욕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잖아. 이생의 자랑을 채워야 되는데 못하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사실상 귀신하고 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인데 나는 어떤 영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쳐준다. 감사를 가르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히는데 감사와 찬송이 시작 후 나오게 하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마다 걸음마다 범사에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게 하시고 욥의 감사도 하게 하시고 주권 감사도 하게 하시고 가령 평생 동안 두 다리 없이 살게 하실 거다 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 평생 감사하고 살게 하시지. 그러니까 주권 감사야. 내가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의 의미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그냥 감사하는 거지. 눈 하나 없이 살도록 이끌어가도 감사. 가난 속에 처박아 넣어도 감사. 부잣집 나사로처럼 음식 쓰레기 먹고 살게 해줘도 감사. 한 번 감사가 아니라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지. 남한테 구박받고 살게 해놓으셔도 감사.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 서야 회개가 된 거거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라는 건 주인 마음대로야. 나를 만드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 그분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걸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권 감사.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세팅 감사는 엄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없어. 그냥 감사해. 다 감사.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 나를 산골짜기 속에 그냥 거기 말이에요. 작은 집 하나 짓고 거기서 혼자 예수 믿게 끌어가셔도 무조건 감사.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니까 나의 주장과 내 운전대는 없는 거야. 그래갖고 모든 범사를 무조건 감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찐액이 없어갖고 예수님께 배달려갖고 예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내게 욥처럼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주세요. 세팅을 해주신 거를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주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감사를 해서 그 인도하심을 다 소화를 하면 이제 온유 겸손이 오죠. 온유 겸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내 속에 확 사로잡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즐겨 순종이 되죠. 항상 기뻐하죠. 즐겁게 예수님 따라가죠. 그렇게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상한 흐름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뭐냐?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저주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인도를 확실하게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확실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그 감사는 성품 받아가지고 세팅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가셔요.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 보좌에서 드리는 보좌 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답 감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돼요. 그렇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판멸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항상 기름 부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어제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 건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쉬지 않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 운전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운전을 받는데 능해지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같은 은혜가 와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를 우리로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외, 순종, 순교, 자랑, 승리, 불변, 찬송이고 전도, 이거 말씀해 드렸죠? 지금 1절의 말씀은 찬송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세팅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그 성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권 감사를 하고. 그래서 보좌 앞에 끌려가서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완전히 예수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송의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고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찬송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게 찬송입니다. 찬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바로 이 다윗이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예수의 몸이 되어갖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만이 하나님을 통달하죠. 성령만이 하나님을 통달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머리 되는 게 아니고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아는 만큼 알겠죠. 알게 하신 만큼.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알죠. 성령이 아시고 예수가 아시죠. 한 분이니까. 그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신다 그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송만 받으신다. 내가 하는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그 어린애들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10살 먹은 애도 찬송하고 20살, 30살 또 전문가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예요. 굉장한 거죠. 다윗의 그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근데 이분은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굉장한 찬송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왕이 찬송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아멘하고 따라 부르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입을 통해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고 자꾸 권면하는 거는 빨리 찬송의 옷을 입어라 하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욕심을 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영하고 붙들려가지고 그 영하고 주고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그걸 떨어뜨리려고 안 해요. 보니까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느냐? 자기 사랑이 떨어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몰두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면 그 귀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행복이라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그 불행,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못한 걸 준 거는 전부 거푸집이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정도에 있지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달음의 감사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깨달음의 감사에 도달해야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데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것도 없고 뜨거운 감사가 나와야 폭받치는 감사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참 밑바닥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다 떠넘어가지고 뛰어넘어서 완전히 예수하고 붙어가지고 예수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죠. 예,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 일체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움직여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움직여 찬송하는 단계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큼 인생의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간 안에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꼴찌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몰라. 지금 감사를 해도 다 거지만 억지로 감사할 거야. 억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성품 받아서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나면 깨달음의 감사가 온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거푸집이다. 거푸집. 이걸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여기다가 예수를 채우라고 준 거구나. 그래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는 것이 깨달음의 감사죠. 그렇게 깨달음의 감사에 점점 들어가다 보면 예수 가치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발견이 된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거를 그렇게 깨우쳐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 지옥의 영혼이 멸망받을 나 같은 인간에게 천국의 법의 중에 법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가 당신의 입에서 나왔는데 말씀으로 된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나한테 채워주려고 이렇게 거푸집을 거창하게 꾸려주셨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갖고 얼마나 뜨거운 감사가 나온대. 그래서 눈을 떠서 보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 주는 가시나무들, 그 가시밭길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리치는, 복받치는 감사. 왜? 우리의 목표는 예수와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너가 땅에서 얻는 것이 뭐냐? 돈이냐? 다 놓고 지옥으로 간다. 남편이냐? 아무리 네가 온갖 길을 써서 남편을 붙잡아도 너는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마누라냐? 마찬가지다. 네가 얻은 게 무엇이냐? 다 놓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만 얻어라. 그러면 예수가 너를 영원히 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성령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각성이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 그래 맞아, 난 이걸 가야 돼. 그래갖고 그쪽에다가 집중하는 각성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갖고 찬송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환장한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끌어안고 그 더러운 귀신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지심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육적인 사랑에 너무너무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들어가 귀신하고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총받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만 깨우치시는 성령의 각성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잖아. 그 빛 앞에만 쓰면 어떤 것이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영이 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랑에 눈길조차 주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이 부족한 것을 거푸집으로 여기게 하셔갖고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갖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는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해갖고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 부어주지. 예수를 얻은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 양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안국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곡식이라. 나머지는 다 얼마가 되든지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질 인간들. 저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 없이, 예수 바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다가 지옥으로 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이 달라. 그거 표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영이나 그 사람을 끌어가는 영이 간판 얼굴만 바꾼 거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지. 성령은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닫게 해서 세상 부귀영화 그거 마음 쏟질 않아. 예.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면 그 돈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짓잖아.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있는 한 배신이야. 반역이고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표시만 있는 거야. 사실은 회개한 게 아니야. 회개는 운전대 다 바쳐야 돼.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다윗이 가진 이 영적인 차원은 가장 높은 차원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이제 그 찬송을 하잖아. 찬송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야. 이 다윗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통해 찬양하는 거야. 아,
최고 높은 찬양을 하는 거지. 예.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언을 하면은, 아, 이제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 병을 고치면, 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그래. 그래갖고, 막, 굉장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안 해. 왜?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거거든. 그거 받아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사람의 자랑을 채우는 거야. 그것밖에 안 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지. 악성이지. 악성이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대로 찬송하리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미거든. 참미의 옷이라고 그래. 이 지금 말씀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게 참미인데 이 참미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최고야.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야.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역이 예수가 하는 거잖아. 예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역을 예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고 100% 예수께로 돌아가지. 찬송의 옷을 입고 사역을 하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역사가 일어나도 자기가 그거 먹질 않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유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왜냐하면 예수가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때마다 화장실 가서 배변을 잘 하시죠? 예. 조금만 힘만 줘도 쑥쑥 나오시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여기 한 10cm, 15cm 밖에 안 되는 그 구간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나와갖고 온갖 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주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차고 다녀요. 그래서 앉아갖고 설교를 평가를 해요. 예. 내가 어떤 특정 교회 출신들을 보면은 남이 설교를 하면 겸손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앉아서 평가를 하고 가르치려고 앉아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프레이를 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가 나와서 설교를 하지 왜 나를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장 높은 영적 반열은 이렇게 예수 나의 찬송의 옷을 입혀진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반열이에요. 그 사람 입에는 자랑이 딱 끊어졌고요. 그 사람은 예수 나의 자랑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영광을 다 100% 예수님께 돌리는 처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는 사람은요, 군중하는데 떠밀려서 막이지도 못해요. 교주가 못 된다고요. 모든 영광을 다 돌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교주가 되는 거지.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는데 무슨 교주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헛되게 예수 믿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악습,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한테 권능을 줬다고 해요. 뭐 병 고치는 운동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돼서 그냥 내 손길 달라고 오겠죠? 그러면 나는 예수한테 처리를 받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옆에서 교인들이나 마누라나 또는 자식들이나 그 영광 다 받아먹으면 그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갖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예수 안에 권능받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라. 그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임하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난 옆에서 함께 오랜 세월 이제 섬긴 거니까 그러면 나도 옆에서 그분을 보필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그 옆에 설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종처럼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부려먹는 주인처럼 당신의 종을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사역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이렇게 다윗처럼 찬송의 옷을 입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찬송의 옷을 안 입어요. 안 입고 마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지금 사탄이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죽 써서 개 줍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았느냐? 엘리가 자식들을 쳐내면 되거든요. 근데 마누라의 힘을 못 이겼기 때문에 못 친 거예요. 그랬으면 그 집안에 해결할 기회라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쳤기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엘리사 보세요. 남은 장군을 치료했는데 옆에 있는 기아씨가 돈 받아 처먹었잖아요.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로 찬송의 옷, 나 혼자만 입고 있으면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의 옷이죠. 찬송의 옷을 입어서 딱 예수님이 기름 부어 쓰시면 그것을 100%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의 종으로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왜? 예수님은 딱 다른 유다 하나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거를 끌어안고 갔지만 나머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 깨끗게 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죠? 이미 깨끗해졌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어느 날 큰 권능을 오시면 그게 이제 거미줄 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집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줬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래서 그때 발길을 딱 끊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민국이 질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 겪어질 거예요. 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살리는 것처럼 영광 받죠? 박근혜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영광 받았으나 바꾸라셨잖아요. 당신의 영광은 사람한테 안 줘요. 우상한테 안 줘요. 그 우상이잖아요. 예수께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다윗처럼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지 그 영광을 받아 처먹는 인간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째째로 들어 청소하시잖아요. 그럼 영광 받아 처먹는 인간을 그냥 놔두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찬송하기 싫어하는 인간을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 집은 찬송하는 집이죠. 교회 문지기, 교회의 문지기라고 그래요. 성전 문지기는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가고 찬송해야 됩니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 역사. 다 닦고 다른 사람 통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뭐래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야, 너 싸워. 괜찮아? 응? 저기 저 손가락, 저 사람 치란 말이야.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된 거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이 사람 통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하나님 교회에서 높이는 사람들 할 것 같아요? 그들은 펴가면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낮춰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전심에서 예수님 앞에 찬송의 옷을 입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를 알려드렸죠. 처음에 예수 나의 감사, 그 다음에 나의 예수 나를 우리로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외, 순종, 순교, 산재물, 자랑, 승리, 불변, 찬송. 이 단계에 올라가야 돼. 그 사람들은 사역을 완전 빵이야. 전혀 교주로 안 가. 어마어마한 권능이 쏟아져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장악하니까. 모든 영광을 다 예수께로 돌아가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버티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깨끗해지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오다. 예수님께서 교회 질서를 잡아준다고 그러죠. 그 영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시간 관계로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투자해갖고 이게 달처럼 이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돼. 이 찬송의 옷은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사로잡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찬송의 옷이 이제 구분이 돼. 예수 앞에로 가는 동안 입는 찬송의 옷이 있고 가갖고 예수한테 받아 입는 찬송의 옷이 있어. 그게 찬미의 옷이라고 하는데 그 옷을 말합니다. 그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항상 우리의 승리야.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십니다. 모든 혜택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여기서 나의 인자라고 하는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에 그잖아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러잖아요. 찬송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끊임없이 공급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예수 안에 항상 응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찬송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찬송의 가치를 깨우쳐주지 않는 영은 귀신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입에 자랑을 붙이고 그런 사람들 속에 어울리고 있으면 귀신에게 끌려다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의 옷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달과 같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이거 쳐라. 이거 어떻게 해라. 어떻게 일일이 다 지시해야 된다. 부대로 보세요. 골리앗은 그래서 이거예요. 손가락 저기 쳐. 저기 있잖아. 여기 이발을 가르치면 저거 치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이 그걸 갖다 말이야. 예수님이 다윗아, 저 인간 쳐다봐라. 저거 쳐라. 손으로 가르쳐줬어. 그럼 어디를 치우릴까? 그 이마 있잖아. 이마 쳐. 손가락. 그래서 이긴 거야.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어갖고 알려준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때 모든 영광 주님께 돌아가고 끝까지 복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